반갑습니다. 산골짜기 TV 홍건대 목사입니다. 오늘은 적그리스도에 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1서 2장 18절에서 22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 하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라.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아멘. 네, 적그리스도 하면 안티크라이스트, 기름 부음을 대적하는 자입니다. 보통은 예수님을 대적한다, 예수님을 믿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세력을 생각하기 쉬운데 그보다 좀 더 파고들어서 조금 더 깊이 분석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안티지저스가 아니고 안티크라이스트, 기름 부음 받은 것을 대적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이것은 좀 다른 개념입니다. 보통은 이 개념 자체 용어를 잘 설명을 해주지 않는데 이 안티지저스와 안티크라이스트를 구분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기름 부으심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기름 부으심은 구약에도 있고 또 신약에도 있고 예수님 이후에도 계속해서 그 기름 부으심에 관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기름 부으심을 대적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알아야 적그리스도에 관해서 좀 더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적그리스도와 하면은 마지막 때에 나타날 어떤 인물이라는 그런 생각만 가지고 계신데, 물론 그것도 맞지만 그러나 지금 현재 우리 교회 안에 스며 있고 우리의 생각과 사상 속에 들어와 있는, 그리고 우리가 읽는 성경을 해석할 때에 이미 적그리스도적인 그 영의 영향을 받아서 우리가 성경을 읽고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다. 그래서 이 진리를 분별함에 있어서 이 적그리스도를 분별해내는 것,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과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 1서에서도 보시면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자,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요한 1서가 기록된 이 당시에 이미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다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미래에 올 적그리스도, 뭐 통합정부나 종교통합, 신세계운동 이렇게 해가지고 마지막 때에 오는 어떤 그런 인물로서의 적그리스도만 생각하고 있으면 현재 우리가 적그리스도의 영향을 받고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별을 못 해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잘 분별을 할 필요가 있고, 이미 그때에 나왔다, 그리고 그때 나온 적그리스도가 어디 간 게 아니고 계속해서 있다는 것이고, 이 적그리스도, 여기서는 이제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다. 그 다음에 요한일서 4장에 넘어가서 보면 적그리스도의 영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 영은 초시간적이고 과거, 현재, 미래에 다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여기서 2장 18절 이 부분에 얘기한 많은 적그리스도는 적그리스도의 영향을 받아서, 그 영의 영향을 받아서 적그리스도적인 행태를 띠고 말을 하고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오리라 했는데 이미 왔고,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온 걸 보니까 마지막 때인 줄 알겠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를 분별하는 아주 중요한 기준이 적그리스도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적그리스도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럼 진정한 기름 부으심은 뭐냐 하는 것도 봐야 됩니다. 요엘 선지자는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부어주는 게 바로 기름 부음이죠. 기름 부으심을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 예언의 성취가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 성령 강림을 하셨을 때에
베드로가 일어나서 이 요엘서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부어주리니, 이 말씀이 오늘 바로 응하였다고 사도 베드로가 일어나서 선포하면서, 그렇게 이 초대교회의 강력한 성령의 물결이 그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그래서 요한 1서와 사도행전 2장, 요엘서 말씀을 같이 이렇게 보면 말세의 아주 중요한 특징이 바로 이 기름 부으심과 관련있다는 걸 알 수 있죠. 성령이 오심으로 말세가 선포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기름 부으심을 대적하는 적그리스도가 나타남으로써 그 말세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참된 기름 부으심과 적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그것이 같이 가는 이런 시대가 바로 마지막 때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날 우리가 성도들이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은 누가 적그리스도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참된 기름 부으심은 뭐냐, 그리고 교회가 참된 기름 부으심을 받아서 어떤 삶을 살고 어떤 권능과 능력을 나타내고 하나님 나라의 삶을, 그 영광을, 그 능력을, 권능을 선포하면서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온전하게 선포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도 깊은 관심을 가져야죠. 만약에 적그리스도의 관심이 3이라면 진정한 기름 부으심에 대한 관심은 7이 되어야 되는 거죠. 저희 3대 7 정도는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더 참된 기름 부으심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저는 또 이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 주제는 적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이 적그리스도에 관해서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19절에 2장 19절에 보시면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가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여기서 기름 부음과 그리스도라는 말은 어원이 같습니다. 22절에 보시면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적그리스도의 특징은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않았다,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한다 했는데, 특별히 4장 2절을 참고해서 보면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또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다. 자, 적그리스도의 영의 특징은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영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동정녀 탄생을 부정하는 것입니까? 그것도 포함은 되지만 포괄적으로 봤을 때는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사람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권능을 행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은 아니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게 기름 부으심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너는 인간일 뿐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예수님의 권능과 능력을 인정한다면 그는 사람이 아니다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분리시켜 버리는 거죠. 참된 사람이면서 참된 하나님이다, 참 하나님이자 참 인간이 되신 예수님을 부정하는 거죠. 자, 이게 바로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은 요한복음 10장 30절에서 38절에 이런 부분에 대한 논쟁이 나옵니다. 보시면 좀 길지만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30절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 모독으로 인함이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 모독이라 하느냐.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 자, 이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유대인들은 돌로 치려 합니다. 왜냐하면 네가 사람이 돼서 자칭 하나님이라 하느냐, 넌 사람일 뿐인데 왜 하나님이라 하느냐 하면서 돌로 치는 거죠. 이게 바로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기적과 표적을 행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기까지 하시면서 그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런데도 너는 사람일 뿐이야. 네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일 수 있느냐. 그리스도 되심을 부정하는, 그 기름 부으심을 대적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적그리스도입니다. 구약에서도 적그리스도의 영은 분명히 존재했다고 보는데 대표적인 예가 사울을 괴롭혔던 영입니다. 사울을 미치게 만든 그 영이 바로 적그리스도의 영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부리신 악신이라고 했죠. 그런 좀 이중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부리시는데 악신이다. 그리고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않았다 하는 이런 이중적인 성격을 좀 가지고 있고,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 사울이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거기에서 이제 적그리스도가 틈을 타고 그 사울의 기름 부으심을 망가뜨렸고, 또 그 적그리스도는 역시 다윗이 기름 부음 받았을 때 그 다윗을 죽이려고 계속 쫓아다니는 그런 식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바로 사울을 괴롭혔던 그 악신이 바로 적그리스도의 영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약 시대로 넘어와서는 예수님이 기름 부음 받았을 때 종교의 영으로 나타나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과 이런 사람들이 계속해서 대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다는 거죠. 너는 인간일 뿐이라는 것이죠. 자칭 하나님이라 하니까 죽이려고 하는 거죠. 율법을 파괴하는 자라고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하나님 말씀을 정말 신실하게 지키는데도 율법을 파괴하는 자다. 이렇게 계속해서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계략을 꾸미고 그런 식으로 진행했다. 그런 것이 바로 적그리스도의 영이고, 또 이제 그 뒤로 넘어와서 교회의 기름 부으심을 받았죠. 교회가 기름 부으심을 받았습니다. 전체 120문도로 시작해서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이 성령을 받고 기름 부으심 받고 그런 초자연적인 영역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랬는데,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몸이라고 하지 않죠.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몸은 지금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죠. 승천해서 앉아 계십니다. 그럼 그리스도의 몸은 이 땅에 있는 것이죠. 기름 부으심 받아서 지금 우리 모두가 바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우리가 예수님의 몸이다 이렇게 해도 다 이해는 하지만 일단 주제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분명하게 구분을 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 때에 120문도가 기름 부음 받아서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고,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로서 그렇게 세상 가운데서 행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이때부터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거죠.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고, 또 요한일서 4장에 넘어가서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않는 바로 이 영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고, 이미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다. 거짓 선지자들이 활동을 하면서 계속 퍼뜨리는 것이 바로 적그리스도의 영의 그런 흐름들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현대의 우리 교회 안에 적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와 있겠습니까? 안 들어와 있겠습니까? 지금 벌써 이 시대에
적그리스도의 영이 활동하고 있었고, 그 뒤로도 요한계시록을 읽어보고 서신서들을 읽어보면 많은 거짓과 미혹이 교회 안에 이미 활동을 한 것을 알 수가 있죠. 지금도 우리 교회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분별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어떤 것이 적그리스도의 영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사실상 요즘 보면 성경대로 합시다 이러면 이상한 사람들은 오히려 교회 안에서조차 성경대로 하면 이상해지는 그런 흐름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대로 하는 것을 공격하는 그런 무리들, 또 그런 영의 성격을 가진 그런 특징을 나타내는 그런 부분들도 상당히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대로 하는 사람치고 한 번씩 이단 시비 안 붙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종교개혁자들, 칼빈이나 루터나 쯔빙글리나 이런 사람들이 이단 시비 안 붙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 파문당하고 이단으로 정죄당하고 그랬던 분들이죠. 그 이후로도 일어난 무수한 성령의 흐름들, 하나님의 성령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나타난 것이 바로 이 핍박과 이단 정죄와 이런 역사입니다. 이게 아이러니라고 생각하지만 어찌 보면 아주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 집사님이 강력하게 공격한 것이 너희가 성령을 거스린다 라고 공격한 것이죠. 그게 바로 적그리스도의 영을 공격한 설교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바로 이제 들고 일어나서 스데반을 죽이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럼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을 제가 하나씩 천천히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다소 충격적이시겠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그럼 적그리스도에 속했나요? 어쨌든 분별은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잘 분별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뭐 제가 틀렸다고 생각하시면 댓글을 달아주시고 또 함께 토론을 하면서 해나가면 좋겠습니다. 저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제가 완벽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함께 나누면서 서로 더 좋은 분별을 공유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교회 안에서 기름 부으심을 대적하는 것은 우리가 요한 1서 2장에서 하나 보겠습니다. 27절에 보시면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기름 부으심이 가르쳐 주신다 했습니다. 이것은 초자연적인 가르침이죠. 성령께서 친히 가르쳐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날 교회 안에서 성령께서 친히 가르쳐 주신다 이렇게 가르치는 교회가 있습니까? 저는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목사님이 가르쳐야 되고 성경은 신학교 가서 배워야 되고 이런 식으로 가르치고 있죠. 이게 바로 적그리스도의 영향에 들어와 있는 부분들입니다. 성령께서 가르치시죠. 그렇다면 자 그러면 신학교나 뭐 목사님이나 다 필요 없는 겁니까? 자, 그렇게 나가려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잘 분별을 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는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하나님이 사람이 만드신 것을 사용을 하십니다. 사람이 세운 것도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아주 단적인 예로 성전을 들 수 있는데 하나님은 원래 성전을 건축할 계획이 없으십니다. 구약 성경 전체를 다 봐도 하나님은 성전 건축이라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성전 건축하고 싶다고 하나님께 말씀드린 거죠. 그때부터 하나님 나라 역사에 성전이 중요한 그런 중심으로 들어옵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직접 내가 누구에게 집 지어달라 했느냐, 하나님은 장막을 주셨고 그 장막이 하나님의 메시지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달하시고자 하는 것을 가장 잘 표현해 줍니다. 그래서 천국에 올라가도 장막이 보이는 거죠. 사도 요한은 장막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역사가 진행되는 동안에 성전을 아주 중요한 그런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신 것이죠. 또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마라 이러면서 이 돈 바꾸는 자들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를 날려 보내시고 소를 쫓아내시고 양을 쫓아내시고 하신 이 사건이 성전에서 일어난 사건이다. 성전 청결 사건이라고 하죠. 놀랍게도 이 성전은 헤롯이 건축한 성전입니다. 네, 그래서 헤롯이 건축했으니까 이거는 강도의 소굴이야 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아니죠. 그러나 또한 다른 면이 있습니다. 뭐냐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질 것이다. 내 아버지께서 세우시지 않은 것은 다 무너지고 다 뽑혀질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면 적그리스도를 피하기 위해서 교회를 나와야 되고 오직 기름 부으심으로만 가르침 받아야 되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자, 이런 것이 이제 분별의 아주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기름 부으심이 모두를 가르칩니다. 여기 안에 거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평신도, 성직자 이런 구분은 적그리스도적인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을 통해서 또한 가르침 받고 하나님 세우시는 직분들은 또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시간이 갈수록 조직화되면서 또 인간적이 되고 딱딱해지고 오히려 굳어져서 숨통을 조이는 그런 죽은 조직이 되는 거죠. 자, 이런 것이 계속 개혁되는 과정을 반복해 왔습니다. 그렇지만 핵심은 그 기름 부으심으로 우리를 가르치신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에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신다. 이것을 가장 기본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어야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초자연적인 기름 부으심,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거부하고 조직화, 인간화 시키는 것이죠. 그런 것이 적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성령이 초자연적으로 하나 되게 하신 것보다 인간의 조직으로 계속 바꿔가고 만들어가는 것이죠. 사역자를 세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래는 성령님이 세우시죠. 사사처럼 그렇게 세우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왕을 달라고 하는 거죠. 우리도 눈에 보이는 조직을 갖고 싶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걸 기뻐하지 않으셨는데도 또 달라고 하니까 주십니다. 자, 성령 안에서의 이 하나됨, 성령의 하나되게 하신 것을 지켜나가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성령은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시고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십니다. 그렇게 해서 약한 자, 비천한 자, 없는 자, 어리석은 자, 또 이런 사람들 다 들어서 존귀하게 쓰시면서 교회 안에서 균형을 맞추시고 하나됨을 계속해서 추구하면서 함께 성장하도록, 사랑 안에서 성장하도록 의도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적그리스도는 은사를 부정하고 또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보다 눈에 보이는 조직 이런 것들을 훨씬 우선시하게 되면서 그렇게 성령이 하시는 것을 공격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것이 또 적그리스도의 영의 특징입니다. 또 교회 안에 세워진 직분에 대해서도 예수님께서 사도와 선지자와 목사와 교사와 복음 전도자를 세우십니다. 그런데 다른 성경적이지 않은 많은 직분들이 또 교회 안에 생겼습니다. 권사라는 직분도 마찬가지죠. 성경에 있지 않은 직분이지만 또 교회 안에 세워졌기 때문에 또 그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시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분별을 한다고 할 때는 성경적인 것과 성경적이지 않은 것은 잘 분별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기준을 잡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우시는 직분이 나타날 때 오히려 적그리스도는 공격하죠. 요즘 신사도 운동 이렇게 해서 많이 공격받는데 그 신사도에 막 한 자루에 쓸어 담아서 공격하는 것 중에는 참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또 신사도로 막 공격하는 그런 것도 다수 포함되어 있다고 봅니다. 이것도 분별을 해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적그리스도의 영은 아주 편만하게 아주 깊숙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고 지금 현재 활동하고 있다 하는 것을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역들이 일어날 때도 어떤 일들이 일어날 때마다 적그리스도는 벌떼같이 달려들어서 공격하고 헐뜯고 흠집을 냅니다. 교회 안에서 어떤 회복의 운동이 일어났을 때에도 공격받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교회사는 적그리스도와의 전쟁이다 이렇게 봐도 거의 무방할 정도로 그런 싸움의 연속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적그리스도와 싸우는 이런 형태로 진행될 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저도 성령 안에서 우리가 이런 배움과 또 능력과 권세, 우리 질병을 치유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는 이런 일이 교회에서 아주 자연스럽게 진행되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럼 현재 우리 교회는 아직 그렇게 나타나고 있지는 않지만 앞으로는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당연히 또한 적그리스도의 공격을 받는 것이죠. 그것은 아주 당연한 수순입니다. 그리고 이 적그리스도가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성령이 하시는 일을 계속 인간이 하는 것으로 바꾸거나 아니면 성령이 하시는 것을 공격해서 못하게 하거나 이런 식으로 계속 방해하는 것이 적그리스도죠. 그러니까 나중에는 인간적인 통합, 이데올로기적인 통합 이런 식으로 가서 거대한 조직 그리고 그런 엮여서 배도의 흐름 이런 것을 타고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WCC나 WEA나 이런 것들이 적그리스도의 흐름을 가지고 가는 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성령으로 하는 것은 분명 아닌 것이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은 다른 형식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성령 안에서 살아가면서 외국에 혹은 환난이나 핍박 가운데서 어떤 분들을 만나게 되면 성령 안에서 하나 되면 즉시로 하나가 됩니다. 그냥 만나자마자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만으로 서로 목숨을 의탁할 정도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성령 안에서의 하나됨이죠. 그리고 우리가 교회 안에서 우리가 가진 성령 안에서 받은 은사들을 사랑 안에서 다른 분들을 위해서 덕을 세우면서 활용하면서 섬기게 될 때 그것은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켜나가고 적그리스도의 영을 대적하면서 승리하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그대로 지켜나가면서 갈 때에 진리의 영과 거짓의 영, 적그리스도의 영이 분별되면서 우리는 산 위에 있는 동네, 빛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때에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그림은 사탄은 엄청난 기적을 행하면서 사람을 미혹하는데 그럼 교회는 쪼그라들어서 동굴 속에 있다가 예수님 만나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기름 부으심은 참된 기름 부으심이 더 강력하게 나타나야 되는 것이죠. 오히려 교회가 훨씬 더 강력한 능력과 권세를 나타내면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힘있게 선포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추수하고 예수님께서 원래 의도하신 그 교회의 완성도 또 어린 양의 신부로서의 그 순결함과 성숙함에 있어서 최고의 정점에 다다를 때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적그리스도도 교회 안에 기름 부으심이 강하게 나타날 때 적그리스도도 역시 강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같이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왜 교회에 관한 그런 기름 부으심은 강하게 설명이 없고 적그리스도에 관한 설명이 더 강하게 나와 있느냐? 그것은 어찌 보면 당연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성경이 기록될 당시의 교회의 분위기는 강력하게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너무나 자명한 사실이었고 경험이었고 현재 일어나는 일이었기 때문에 굳이 말할 필요가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적그리스도도 역시 이런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행하면서 사람을 미혹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상황에서 이렇게 기록된 것을 많은 분들이 오해해서 이제는 기적과 표적과 능력이 나타나면 적그리스도다. 이런 식으로 인식한 것은 굉장히 잘못되고 이상한 인식인 것입니다. 오히려 가짜가 판을 친다는 것은 진짜가 있기 때문에 판을 치게 되는 것이죠. 그럼 가짜와 진짜를 왜 분별해야 됩니까? 가짜밖에 없다는 것입니까? 그럼 이적과 표적과 능력은 가짜만 하는 것입니까? 그러면 진짜가 없는데 어떻게 가짜가 있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표적을 나타낸다는 것은 교회가 강력하게 그런 표적을 나타내고 있을 때에 교회를 흉내내면서 그런 표적을 나타내는
그런 적그리스도의 미혹이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적그리스도는 미래에만 등장할 것이 아니라 이미 사도 요한이 지적을 했고, 또 용어는 정확하게 쓰지 않았지만 구약시대에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을 대적했던 것도 역시 적그리스도 영에 의한 것이었다, 이렇게 우리는 볼 수 있고, 또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을 대적했던 그 적그리스도 영이 있고, 또 오순절 성령 강림 그 일을 계기로 해서 말세가 선포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적그리스도가 등장함으로써 정말 말세구나 하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가는 방향도 역시 진정한 기름 부으심이 강력하게 나타날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적그리스도, 기름 부으심을 대적하는 것들도 따라서 왕성하면서 강력해질 것이다. 그리고 성령을 중심으로 하나됨이 있고, 인간적인 중심으로 하나되는 적그리스도 중심의 하나됨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측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성령의 하나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면서 이 부분에 계속 우리 힘을 쏟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더 깊이 주목하고, 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이 영광과 능력과 권세, 이런 것을 좀 더 우리가 알아서 그 기름 부으심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 기름 부으심 안에서 배우고, 기름 부으심 따라서 살아가고, 그 기름 부으심의 능력으로 세상 가운데서 빛으로서 하나님 주신 사명,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완성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참된 기름 부으심으로 점점 더 깊이 나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